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어제 살펴본 대로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인 넷불과 또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대적하고 억압했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환상 속에 보았던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즉 도시의 경계를 재기 위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행동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떤 얼마만큼의 길이와 또 폭과 또 높이를 가지고 이 건물들을 세워갈지 하나의 건물을 거기에 비유한다면 도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도시 전체를 측량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도시화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 부분에 대한 스가랴와 또 수많은 오늘날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4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은요 아직 시작하려는 또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그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벽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아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에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곽이 필요가 없을 만큼 이 도시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성읍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주와 그 경계를 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읍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 안에 가축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성벽이 더 이상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성벽이 필요한 도시예요. 그들에게는 측량줄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정말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보호하겠다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의 모습은요, 미약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고 이 초라한 성읍에 정말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이 성읍을 어쩌면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힘겨워서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읍이 없는 성곽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아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도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환상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정말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부록 70년에 그들이 바벨론 그 포로기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하나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그마저도 지쳐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 어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은 성곽을 아직 만들 수도 없어서 지쳐있는 우리지만 성곽일 필요 없는 성읍이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들 수 없고 아직은 건축할 수 없어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거마저도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성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성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벽이죠? 불성벽.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곽이 없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느끼고 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벽 안에? 불성벽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불성곽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 세상이 말하는 성곽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성곽이 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과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성곽을 어떻게 지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포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곽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그럴 때 그 사환이 깜짝 놀래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호들갑을 떨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사를 누가 보호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다고 그 영의 눈을 띄워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제서야 그 사환이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심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을 느끼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그들에게는 성벽도 없지만 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성곽을 쌓고 여러분 무슨 핵무기에 대비하는 어떤 벙커를 짓고 여러분, 그러나 어느 곳도 완전한 보호지는 없어요. 오직 누구 품 안에서만? 하나님 품 안에서만.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여호와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하시니 오직 누구?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자리에서라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자가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면 그들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회복의 땅으로, 회복된 시온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벨론의 이 말,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이 말, 하나님의 복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연약한 곳 어디에? 눈이에요. 눈.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것 또한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뭐부터 시작해? 우리 신체 반응이 눈부터 어때요? 눈부터 얼른 감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눈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깜빡하고 눈이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그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여러분, 1장 16절에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헌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놀라움에서 떠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결같은 주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